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은총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0월 19일 수요일 날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돌보시는 은총을 우리 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님들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금주는 인내에 대한 말씀을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어제부터 이제 언제 인내해야 되느냐, 항상 인내해야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인내해야 될 때가, 첫 번째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통제불능일 때,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을 때는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오늘은 언제 또 인내를 해야 되냐면은 10절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야고보 사도는 고난과 인내의 본보기로 고대의 예언자들을 불러냅니다. 근데 이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심판을 얘기하고 회복을 얘기하고 축복을 얘기하고 징계를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는 이 예언자들이 왕과 같은 권한이나 어떤 능력을, 또 세상적인 권력을 갖고 한 것이 아니었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구약성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이나 예언자들이 세상에서 존경받고 인정받는 삶을 살기보다는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았을 때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임을 당하는 것들은 부지기수였고요. 고난과 아픔이 많았죠. 그런데 이 말씀, 왜 이 예언자들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왜 고난, 그리고 또한 인내의 본보기로 삼으려고 했을 때, 예언자들이 인내한 것은 언제 인내하고 참하고 견뎌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 이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이 증명한 상황,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말하자면 모세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직면한 상황은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변화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전혀 변화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왕들도 변화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예언자들의 임무는 아모스에서도 얘기하듯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를 시키는 것이었거든요.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 그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그것은 곧 죽음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죄인이니까. 그러나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변화시켜서 그들이 삶과 행위의 변화가 나타나는 모습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세상적인 방법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도록 돕는 것이 예언자의 임무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했을 때 모세의 임무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낸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더 이상 노예로서의 삶이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경배하며 바로 왕을 통치자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치자로 삼고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변화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노예로서 먹고 살기에 급급한 노예 근성의 매인 삶이 아니라, 모세가 바로 왕에게 다가가서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 드리는 민족이 되도록 내보내 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한 내용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셔서 이제는 먹고 살기에 급급한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을 향해 가기보다는 광야에 살면서 여전히 먹고 사는데 급급하고 항상 먹을 것에 대해서 불평 불만을 늘어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는 거죠. 변화를 거부하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도 무슨 문제만 생기면, 무슨 어려운 문제만 생기면 항상 그들의 요구 사항이 뭐였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였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변화되기 싫다는 겁니다. 아주 작은 변화에도 거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사람들을 보면은 안 변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뜻을 심어주지 않으면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이 들어서는 더더욱 안 변합니다. 죽을 지경이 돼야 조금 달라질까? 완전히 자기 인생이 멸망하고 자기 인생이 포기할 수밖에 없을 만큼 완전히 바닥을 쳐야 손 들고 나올까? 그렇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바로 뭐냐면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을 때 그 사람이 변화될 것을 기대하면서 인내하라는 겁니다. 즉 사람에 대해서 끝까지 참아주라는 겁니다. 어렵죠. 우리들은 가족들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배우자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변화되기를 원하고요. 심지어는 나이 대신 늙은 부모들도 좀 지금까지 저렇게 살았는데 좀 바꿔주면 안 될까라고 생각하지만 참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인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영어는 페이션트라고 돼 있고 그리스 언어는 마크로투모스라고 돼 있는데 마크로라는 말은 길다는 뜻이고요. 오래 걸린다는 뜻이고 투모스는 히트, 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무슨 뜻이냐면 뜨거워지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뜻이 인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부들부들해져 가지고 그 변화될 수 있는 존재가 될 때까지는 시간이 참 오래 걸리더라. 예를 들면 이렇게 쇳덩어리가 있다고 칩시다. 쇳덩어리 굽힐 수 있습니까? 못해요. 굽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쇳덩어리를 1700도, 1800도, 2000도 되는 용광로 속에 넣어가지고 그 쇠를 시뻘겋게 달굽니다. 달고 난 다음에 치면은 꺾여요. 이렇게 휘어지죠. 그러니까 달궈질 때까지가 힘든 거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참고 견뎌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하나님의 일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아주 오랜 기간 인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성공적인 부모가 되려면 자녀들을 향해서 오래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기대를 잃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언자들이 보여준 인내의 본보기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변화시킬 때까지 기대를 잃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보면 속 터졌을 겁니다. 죽어도 변하지 않는, 전혀 변하지 않은 모습들은 제자들이 여러 번 보여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난 다음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신 다음에야 열이 받아서 뜨거운 불이 임했을 때 이제 변하기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이 시간이 꽤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참아야 됩니까? 인내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변하지 않을 때 우리가 참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가장 가까이는 가족들을 참아주고 또 인내해주고 또 기다려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인내하라고 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회복과 나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고 인내하며 견디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삶 속에 진정한 회복과 은총과 은혜를 간구하오니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참아줄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참고 인내하시며 견뎌주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참고 견디며 인내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지켜보살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